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함께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또 인자와 긍휼하심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심을 저희에게 아버지 늘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을 지키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도 주장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마음에 심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오늘도 만족하며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14절로 19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4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 알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을 무시하지 말아라.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지내면 안 된다. 이것을 항상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요, 죄의 문제가 언제든지 우리를 영적 어두움과 우둔함과 교만한 자리에 끌고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죄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이 영적 원리를 항상 생각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지혜와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14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신을 무덤에 이제 묻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일상의 삶에서 피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죄가 속속들이 침범해 있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여전히 죄에 우리는 노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죽음은요, 죄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나타난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뻐하지 않았을 때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까지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켜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힘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항상 붙잡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큰 영향을 미치는 삶 가운데 살고 있어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요, 아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임을 인정하고 씻김 받기를 원하는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된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물질을요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식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제가 세상의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대로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음에 죄가 뿌리를 내렸을 때도 뽑아내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고백으로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뚜껑을 덮어놓지 아니한 그릇,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었던 그릇까지도 포함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가, 얼마나 샅샅이 하나님은 죄를 살피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늘 깨어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오늘날에는 일상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죄에 무뎌지지 말아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쫓아가는 관행이야.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무방비 상태로 올라타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17절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여기서요, 죄가 있다고 하지 않고 부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멸시한 그런 심정이 아닌 거예요.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참여하게 된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시니까, 이해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용납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이 차원이지, 무겁고 가벼운 죄로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구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죄는요, 작은 죄, 큰 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은 다 죄다,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경우에 어제 살펴본 대로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우리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라,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죠. 흐르는 물은요, 고여있는 물보다는 깨끗하죠.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또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지금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릇에 흐르는 물과 죄를 섞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18절입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제사장이 아니라 정결한 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간소화시켜주고 있어요.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원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힘있게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순식간에 스치고 지나가는 죄된 마음과 생각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고백하죠. 그때 즉시로 성령께서 부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표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법칙을 따라서 정결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로 깨끗해질 수 있다. 이 은혜를 구약 성도들에게도 맛보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19절입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셋째 날, 일곱째 날 이 두 차례 부정한 자에게 뿌려라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해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깨끗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부정한 자가 이것이 죄야.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보시지. 이것에 대한 깊은 인식과 깨달음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죄라고 하고 꼭 씻어내야 되나? 내가 구원받았으면 된 건 아니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 누리고 그럴 때 살 것 같고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있는 삶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자녀됨에 마땅한 또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인데 그것이 없다면 십자가 보혈을 땅바닥에 내어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부정함 씻어줄 건데 너 정말 이거 필요하냐? 정말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감사하냐? 하나님 항상 이거 물으세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와 함께 있거나 시체를 만졌을 때 그 당사자는요.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셋째 날까지 기다렸다가 잿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씻겨줍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7일째 완전하게 해주시는 절차를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죄 씻음을 받는 것을 무슨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마음에 거리낌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관심한 상태에서 그저 예배드리고 사는 정도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날마다 감사하게 누리고 감격에 차서 자녀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그 만족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감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요.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에도 다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정결하게 된 자 또한 부정한 자와 만남을 가졌잖아요. 부정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언제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죄를 깨닫게 해주고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김 받고자 애쓰는 성도 간의 교제 또한 우리 가운데 활발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정말 감사, 만족, 감격, 기쁨,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